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런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집만 있으면 좋은 여자 지호, 그리고 집 밖에 없는 남자 세이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계약 결혼을 하면서 펼쳐지는 아주 수지타산의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히트를 치면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생의 실장은 처음이라, 이번 생에 너는 처음이라서, 이번 생 육아는 처음입니다, 이번 생에 정치는 처음이라, 뭐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뭐 엄마가 처음이라서 아빠가 처음이라서 선생님이 처음이라서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을 처음으로 맞이합니다. 인생 두 번, 3번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내가 옛날에 태어났는데 뭐 거시기 때 거시기하고 뭐시기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면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은 신랑 신부가 아주 서툴고 익숙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은 두 번째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처음 때는 다 서툽니다. 그 신랑 신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상시에 따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촛불 켜는 게 아무것도 아니근데 대중 앞에 나오니까 막 신들린 사람처럼, 아니면 복 맞은 사람처럼. 나 어제도 주례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촛불을 분명히 켰는데 보니까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 켜고 세 번째 켜고. 모든 게 처음이라서. 주례자는 또 어떻고요? 주례도 처음 하는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어떻게 그냥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두 번이나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부터 고 신랑 김선철 군과 신부 고 이미선 양의 결혼식이, 그래가지고 그냥 고를 붙여가지고 그냥 신랑 신부 부모님한테 그냥 뺨 맞을 정도로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처음이니까. 김현중 씨가 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주영 회장님의 그 아주 인생 실패 스토리가 나옵니다. 청년 정주영은 23세 쌀가게인 경일상해를 열어서 쌀 장사합니다. 이번엔 타고난 경영수완이기 때문에 돈을 한 2년 동안 좀 벌었어요. 근데 1939년 일제가 전시체제 등을 통해서 쌀 배급제를 실시해가지고 쌀 장사가 별로 잘 안 돼요. 배급제를 실시해서. 이후 정주영은 1940년 25세 나이에 서울 북아현동 고개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공장인 아도서비스를 인수를 합니다. 적자인 회사를 아주 겨우 경영 흑자로 딱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직공의 실수로 그만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무슨 화재보험이 있었겠어요. 청년 정주영은 얼마나 시르가 가득했겠습니까? 이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돈을 빌려서 신설동 공터에 무허가 수리공장을 세웁니다. 하지만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내린 기업 정비령으로 그냥 강제로 합병이 흡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주영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럭을 사서 운수업을 시작했지만 일감을 주던 광산 감독 등과의 불화로 사업이 또 실패를 합니다. 이후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서울 초동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세우는데, 그리고 이제 해방 이듬해 현대통원이라는 건설업을 시작하고 그 이후 두 회사를 합병하여 드디어 그 유명한 현대건설이 발족이 됩니다. 현대건설은 6.25 전쟁 중에 미군 공사를 독점하며 번창을 합니다. 그러나 또 휴전을 전후해서 미군 공사가 중단이 되고 정부 발주공사에 거의 손해를 보면서 또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의 지경에 거의 이르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실패의 제왕이요 파산의 제왕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기업의 틀을 갖춘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하였습니다. 왜? 그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요, 처음에 사업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실패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은 창의를 이루고 지혜를 이루어서 오늘날 정주영의 신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실패의 위대한 대명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하다가 파산을 하여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결혼했지만 너무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부인이 껐다가만 성질러 가지고 남편에다가 커피 잔을 갖다가 그냥 찌그러버리.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다행히 그 여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원선거에 나섰다가 2번이나 떨어졌고 상원선거에 나가서 2번을 또 떨어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기똥찬 설교를 하였지만 연설이죠, 연설.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왔대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저라 귓속에다, 목사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요, 이야기 잘 들었어, 끝내주시네요. 나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가 나왔네. 여러분, 그분은 설교하는 사람이요, 연설을 하였지만은 청중들은 냉담했습니다. 날마다 그는 언론에서 공격을 받았고 국민은요 그를 경멸하였습니다. 그 역시 이번 생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서툴기 짝이 없는 길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서툴기 짝이 없어 그리고 후줄근하며 무뚝뚝한 이 사람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은 훗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대면은 존경하는 마음이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는 여러분 실패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생은 처음입니다. 처음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실패가 더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시행착오가 더 많습니다. 골짜기가 깊은 계곡은 뭐요? 산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산이 높을수록 계곡은 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는 걸 너무 겁내서는 아니 돼요.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께서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개념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 정말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축적은 실패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행착오가 축적이 되고 계속해서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뭡니까? 위대한 창의력이 나오고 거기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경제는 좀 개념 설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경험의 축적 없이 오로지 단기 성과, 급속 성장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는 여러분 영종도의 그 다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설계해가지고 또 조금 또 이렇게 수정하고 몇 년을 이렇게 한 번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설계가 안 되니까 그냥 외국에서 그대로 해와요. 그대로 그냥 짓는 거예요. 그 잘못 지으면 또 무너지는 거죠. 이게 단기 성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이나 잠재력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건 보수 정권에서 뭐 정권을 잡건, 아이고야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 전문가다, 뭐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다, 뭐 경제기획부 장관, 우리 뭐 송화성 장로님은 경제기획부에 그 근무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단기 성과를 내고 그냥 계속해서 짧은 기간에 막 그냥 이런 걸 그냥 추구하기 때문에 급속 성장 라인의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축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축적은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의 경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거기서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이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께서 그랬고 링컨 대통령이 그런 실패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영원한 것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고 지금 뭐 정치적인 파워 게임, 교권의 게임, 이거 한 줌에 채만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나 이걸 알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다가 아웅다웅거립니까? 아웅다웅거려 정말.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편 90편 5절로 6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뭐 또 개중에는 뭐 휴가철에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또 뭐 설악산도 가고 바닷가도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지나가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재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든 간에 아무튼 우리 인생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그 처음에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요즘 한 플러스 한 10년을 더 하면 되겠죠. 그게 그냥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왜?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죠. 근데 그 인생이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승은,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엑서사이즈 리허설이었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아이고,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고 실패도 많으니까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실패가 없고 맨날 그냥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실패가 많습니까? 그냥 대학도 그냥 재수 삼수하고 말이지, 그냥 공무원 시험을 보고 회사 시험을 봐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죠. 근데 또 이놈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 그냥 비행기처럼 비행기 날아가버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 새 한 마리가 이쪽까지 해서 저쪽까지 날아가는 게 인생이래요.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적지 않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어르신 88세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아이고, 저 흙 속에 바람 속에 라는 글을 쓰면서부터 지금 돌아가실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이쪽까지 해서 저쪽까지로 날아가는 새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르지만 또 수고와 슬픔뿐이요? 왜? 실패와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게, 우리의 분수를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창의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마침내 창의를 가져다 주고, 이 창의는요,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이 감격과 용기를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은 처음이니까 서툴 수 있어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툴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함으로써 위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소득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할 때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바짝 엎드려 보세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럼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약해서 그런 거다, 부족해서 그런 거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와 동행하며 살면 이제 너는 성공하는 일밖에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생긴 것도 이렇게 좀 곰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곰같이. 왜냐하면 저는 뭐 신학생 시절에 누가 저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부목사 경험이 없어요. 제가 곰 목회를 했어요. 곰이 뭔 줄 아세요? 곰은요, 참 미련한 것 같아도 완전히 체득하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지금 열심히 겨우잠을 자기 위해서, 걔는 겨우잠을 자기 위해서 막 처먹는 겁니다. 막 잡식으로 막 고기도 잡아먹고 그냥 채소도 먹고 그냥 가을에 좋은 열매 다 따먹어요. 막 얼음, 정금 뭐 또 달에, 여러분 곰이 살면 그거 다 따먹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늦가을이 돼서 내가 동굴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높다는 나무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봅니다. 그리고 둥 떨어져 봐가지고 아프면 더 처먹고요. 네. 이게 이제 좀 안 아프면 그대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곰이 체득한 곰의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난 누구한테 목회를 크게 뭐 배우거나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곰 목회를 한 거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교인이 떠나고,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교인이 시험 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곰 목회는 내 실수로 체득하여 새로운 창의와 그리고 선구자적인 어떤 뭐라 할까요? 지혜를 체득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곰 목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알았어요. 예. 모든 게 서투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집사람이 저를 막 무시할 때도 있고, 참, 또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정권사님도 말이야 그냥 눈치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진짜 지혜가 없습니다. 전 모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막막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 근데 그런 실수와 실패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목회의 길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도가 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교만한 표현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목회의 도가 딱 트여지게 되더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현자와 우자가 있습니다. 이 우자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현자는 가르쳐주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딱 쌍만 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딱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명자라고 하죠. 명자. 우리 교회도 명자가 많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싹도 안 보여. 기미만 보고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철인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 철인이라고.
근데 싹도 안 보이고요, 기미도 안 보여요. 근데 미래가 보이는 사람, 그렇다고 무슨 법사, 도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예측이 돼요. 이런 사람이 뭐냐? 선각자 그래. 선각자. 우리나라에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미래학자, 정말 저도 아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2010년도 11년도에 이런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은 망한다. 삼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버려야 된다. 난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 교회 삼성 나가는 사람은 어떡하나, 삼성전자 나가는 사람은 어떡하나. 나 그런데 뭔데 여러분요, 십몇 년이 훨씬 지나고 났는데 삼성이 망했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삼성전자 부사장 김진애 장로님 계시는데 어쩌면 모르죠. 아마 우리 장로님 때문에 안 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아무리 미래학자라 하더라도요, 그걸 그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막 부동산 버블 현상이 나타나니까 서울에, 강남에 서울 아파트 집값 내려가니까 절대로 집 사지 마라. 아이고, 그 말 듣고 이 사위도 어떻게 해서 변호사니까 강남에 집을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집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 사버렸어요. 내 말 듣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는 기계적으로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동산 실물 경제를 어떻게 모든 걸 예측만 해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각자는 그런 걸 예측한 건 아니고, 그런 걸 예측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것이 결말이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선각자적 안목은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터졌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몇 달이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반달리즘을 몰고 와요. 이 반달리즘은 뭘 갖고 오냐면 셧다운을 가져오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불교건 천주교건 기독교건 문화시설할 것 없이 그냥 종교들이 다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반달리즘은 뭘 가져와? 밑볼리즘을 가져와. 밑볼리즘은 뭐냐면 우민주의. 이건 여러분, 이건 딱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 관공서에서 회사에서 마켓 갔다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그냥 어디 학원 갔다 온다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민주의입니다. 우민주의. 그만큼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처음에 신천지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신천지 연습을 하는 일반의 아주 극단적인 교회와 선교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민주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근데요, 이 밑볼리즘은 뭘 가져왔느냐? 에이시즘을 가져왔어요. 에이시즘은 뭔 줄 아세요? 불신주의와 무신론주의를 말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탈종교화 현상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교회가 제일 심해요, 다른 종교보다. 에이시즘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가버려요. 에이시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요, 한국말이나 미국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버려. 이게 에이시즘이요. 이게 무신주의, 무신론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발 할라리 말대로 정부의 권력은 커지고 종교의 힘은 약화될 것이라. 이게요, 제가 그래서 부총회장 시절이지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율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빈처럼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칼빈이 쿼런틴 시스템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듀얼 처치, 하이브리드 처치를 한 겁니다. 예배를 축소하면서 건장한 사람, 교육자들, 장로 중심으로 자주 이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되, 일반 성도들은 집에서 웨스트민스터 21장 5절 6절을 보면 다 이런 거 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듀얼 예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무슨 그때 당시에는 총회장도 아니고, 제가 무슨 대학자도 아니고, 저를 우습게 봤죠, 깔봤죠. 그리고 또 누구나 코로나는 처음이었으니까, 누구나 생은 처음이었고 코로나를 처음 맞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 좋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우리 교회 한번 한국교회 모델이 되리라고 다음 훗날 다음 사람들이 소강성 목사는 그래도 성각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제가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원래 안 했는데 윤동현 목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화상줌을 비롯하여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참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저한테 감자 먹어라 뭐 네가 뭔데 뭐 친정부 여러분 그거 한다고 친정부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요 교회마저도 이념으로 충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루 동안에 제가 우리 선목사님에게 불러줘가고 책이 이제 한 1, 2주 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엔데믹 처치에 어떻게 교회 세움의 프로세스를 이룰 것인가. 자, 그런데 나중에는요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따라오더라고. 화상줌을 하고요 다 유튜브하고 다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런 글이 이런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어느 날 밤 강물에 나룻배를 띄우고 작은 촛불 앞에 앉아 멋진 시를 쓰려고 했어요. 시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찾아오는 시, 이거 아주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냥 딱 쓰고 한두 번 고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명상 아무리 해도 안 찾아와. 그럴 때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남의 책을 보면 시집을 보다 보면 좋은 책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 진짜 따분하고 정말 시 같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 책을 읽으면 더 안 와요. 좋은 책을 어떻게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는 건데 그래서 이게 타고르도요 철학자 크로체의 미학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상이 떠오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세상에 강변의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촛불이 꺼져버렸어요. 시도 쓸 수 없어. 그리고 시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짜증도 잠깐요. 나룻배 안으로 달빛이 춤을 추며 흘러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의 달빛이 나룻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며 춤추는 강물이 두 눈을 가득 채우는, 이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아주 놀라운 신성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타고르에게 시상이 막 터져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막 종에다가 막 신들린 손처럼 막 글을 써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움이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인 것을. 내 촛불이 꺼지자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황홀한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구려. 달빛에 취해서 글을 쓰고 시를 썼어요. 촛불이 꺼지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촛불이 꺼지자 비로소 달빛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코로나의 자욱한 안개 때문에 햇빛이 완전히,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리 반달리즘, 미폴리즘, 에이시즘이 그냥 탈종교와 현상을 일으키고 뭐 교인 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만 확실하게 붙잡고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전적인 원형교회를 세우는데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하고 아주 강력한 영적 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결심했습니다. 촛불이 꺼져버리고 코로나의 안개 속에서 자욱하게 되던 때에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 한번 모델이 되어보자. 희망의 모델이 되어보자.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적 원형교회를 회복하는 달빛보다 더 황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이루어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온갖 창의력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창의력인 목회만 내는 게 아니요, 내 몸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어제 저희 장조카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작은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계속 보내.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5번, 6번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가? 좀 왜 부목사가 있는데 영상으로도 하고 그러지? 여러분, 아직까지는 엔데믹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의 먹구름이 한참 드리워져 있을 때 총회장이 되고 한교총회 대표회장, 여러분 뒷마당 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뭐 속으로만 바쁘지 뭐 겉으로는 바쁜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일상시에 제가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교회도 많이 비웠겠지요. 해외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정신을 놓아버려, 마음줄을 놓아버려, 맨날 행사, 이벤트, 맨날 사람, 정치적인 모임에서 그냥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내가 날개가 있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냥 곤두박질에, 여러분 보통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서정열 장로님 오셨나? 여러분 투스타 출신은 2층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철희 장로님 같이 포스타 출신은요, 포스타 출신은 4층에서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장 사령관 출신들이 나중에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올 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괜히 무슨 뭐 소주 맥주 마시고 다니면 인생이 그냥 서글퍼 가지고 그 퇴직금 누구한테 투자해서 다 망하고 그냥 저기 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깨 아프셔서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저 63 빌딩에서 떨어진 것처럼 사정없이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때마다 소목사, 너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또 하나의 메시지, 음성, 그건 뭐냐? 야, 너 인생 처음이잖아. 너 인생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지. 야, 왜 내가 코로나를 세계교회에 준 줄 아느냐? 난 제 나름대로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모두는 영혼의 촛불, 신앙의 촛불이 다 꺼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2년 반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2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늘의 빛을 보여달라고. 하늘의 빛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교인들을 다 흩어져 버린 교인들이 모으고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빛이 있었고, 줄기의 빛이 있었어요. 한 줄기, 두 줄기 섬광의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목회를 해왔고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제가 섬겨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 화려한 날에는 뭐가 보였어요? 세상 백화점의 의류들, 여러분 돈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밤을 맞으니까 마침내 그때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인 거예요. 주님이 그때 손을 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손을 안 잡으면 우리가 고난의 밤을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베드로 얘기하시잖아요.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루는 아무리 그물을 들려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깊은 데 고기가 안 살아요. 찬물에 안 살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왜? 실패하여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실패할 때 들어옵니다. 실패할 때.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실패할 때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기 전에, 야,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너 인생 서투러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나오고 은은함에 살아야 돼. 에? 그러다가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시 변형이 되고요,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그 창의적인 지혜로 성숙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삶은 뭐냐면요, 매 순간순간이 새롭습니다. 그냥 매뉴얼에 의해서 미래 예측도 매뉴얼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있잖아요. 예. 기계적으로만 안 돼, 여러분. 목회도 기계적으로 해봐요. 신앙생활도 기계적으로 해봐요. 무슨 재미가 있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교수님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준비야 밑에서 다 해주고 목사님이 거기다 깔짝깔짝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는 그런 설교 못합니다. 앵무새는 할 수 있어도 에이아는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서툰 인생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의논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참 함께, 그러면 우리의 생이 뭐냐면요, 얼마나 찬란하고 눈부실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상큼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그냥 리프레싱. 근데 이걸 그냥 리프레시면 안 돼요. 리프레싱. 리프레싱.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술 먹고 다니면서 막 자기가 그냥 여러분 자기만 죽으면 남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남도 죽게 만들어요. 음주운전,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초보 운전은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음주하면 술, 소주. 근데 여러분 모든 내가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모든 좋은 이름은 소주에 다 붙어 있더라고. 한번 보세요. 소주 처음처럼, 와, 처음처럼 참이슬, 이젠 우린, 시원한 청풍. 야, 이런 말은요 교회가 써야 됩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또 무슨 한라산. 이거 제주도 분들은 한라산 다 마셔야 되겠더만 보니까. 푸른밤. 나 이거 진짜 푸른밤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푸른밤. 잎새죠. 여러분 시골에 옛날 잎새로 탁 대릉대릉 물 떨어지는 거 죽여줍니다. 정말 잎새죠.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맥주 가운데 또요 제2액이라는 맥주가 나왔더라고. 이야, 남이섬의 강변 가요제를 기념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름 좋지요. 제2액에. 저는 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요 석자라는 이름을 주어서 내 몸에는 주기적으로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신장결석, 담결석, 하여간 결석은 저한테 다 와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맥주를 많이 마시세요. 그런데 이게 먹으면 또 심장이 욱욱욱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름이 좋은 술도 그걸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진짜 매뉴얼대로 목회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설교하고 매뉴얼대로 뻔한 예배, 뻔한 여러분 포맷,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코로나를 맞고 우리가 여기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냥 매뉴얼대로 목회했던 거예요. 지금 졸리는 사람은 그런 조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우리의 삶이 서투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루하루가 신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상큼하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레요. 언젠가 완도에 내가 여러분 신장결석, 정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신장결석인데 내가 집회를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저한테 하여간 주사를 몇 방 그냥 가서 어떻게든지 맞으라고 그냥 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그냥 고통스러워. 그때 누구하고 집회를 갔느냐? 완도에 우리 남진 장로님하고 갔습니다. 참 제가 약속을 지키느라고. 한 번은 목포에 또 이게 신장결석이 목포에 집회를 가는데 목포 못 간다고 했어요. 내가 결석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또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목포에 와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근데 우리 남진 장로님하고 이제 왔는데 우리 남진 장로님하고 여러분 완도에 숙소시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진 장로님이 그 샤워를 하는데 샤워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막 콧노래 소리도 다 들린 거예요.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내일 부를 노래를 다 연습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오색이 아니죠. 오크밸리죠. 오크밸리.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는 뭐가 기대되느냐? 정말 아까 샤워 얘기 나오는데 여름에 산에 갔다가 찬물을 끼었을 때의 그 스릴과 그 시원함. 근데 우리 박종 목사님은 찬물을 보던데요. 비겁해가지고. 남자가 찬물을 차게 그때의 그 스릴과 서스펜스, 이게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뭔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을 씁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물은 뭐 저 옥상에다가 그냥 둬가지고 그냥 얼마나 띄워져가지고 미지근해 별로 오지잖아요. 그냥. 근데 오크밸리에 가가지고 그냥 그 샤워기를 대면요. 이야,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봐. 여러분 저는요 그 샤워기는 양이 안 차가지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너무 깊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쫙 끼얹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몸에 찬물을 끼얹어도 생각하시고 여러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서툴지만 비록 여러분 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요 주님과 통행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루하루가 그리고 순간순간이 진짜 어떻게 반응이 없으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러니까 초보 인생 아니 처음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나 혼자 꼿꼿이 못 살아요. 주님께 바짝 엎드려야 돼요. 설마가 되게 또 무슨 일이 임할지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추락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또 내가 작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창의가 되고 축적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짜 한번 또 해볼까요? 이런 감탄사 부호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지. 박선혜 전사님 하셔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박선혜 전사님 집회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못 삽니다. 서툰 인생일수록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해된 작년 여름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네 나 경배 주 경배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막막하고 힘겹기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대충 살다가 우리가 쓰러지고 추락하고 정말 마음과 몸이 다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상큼하고 신선하고 영광스럽고 눈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